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산다! 해야지. 자, 오늘은 2월의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다데이, 내가 산다로 우리가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와! 네, 어색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산다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산다데이, 내가 산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10폭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폭의 길이는 28자씩이요 너비는 넉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서로 맞물리는 두 벌끝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50개씩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맞닿게 하였다. 금 갈고리를 50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 털로 짠 천 11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30자요 너비는 넉자로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였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었다. 5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또 다른 고 50개를 만들었다. 노쇠 갈고리를 50개 만들어서 이 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에 두 촉꽂이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그 널빤지 20개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받치게 하였다.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었다. 성막 뒤쪽의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8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하여 은 밑받침이 모두 16개였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 벽의 널빤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의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 벽의 널빤지에 5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널빤지에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일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것을 칠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는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받칠 은 받침 4개도 부어 만들었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짰으며 이 막을 칠 기둥 5개와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달린 고리에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5개를 노스로 만들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6장 말씀은 성막을 짓는 과정 중에 여러 기구를 만드는 이야기들, 그리고 성막 틀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바탕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기술자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쓸 물건을 만드는 것을 비롯해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천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또 널빤지를 그 틀로 이용해서 제사용 기물들을, 또 성막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8절부터 3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또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주 세세하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모든 제작 과정에 있어서 그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기술자들이 알아서 만들었을까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부만, 부분만 하나님 말씀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성아, 오늘은 아침 7시 3분에 일어나서 7시 12분까지 스트레칭을 마치고 7시 25분까지 아침 식사를 마쳐야 해. 그리고 7시 41분까지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를 감은 다음에 학교에 8시 3분까지 꼭 도착하고 8시 7분까지는 준비물은 다 챙겼는지, 숙제는 잘했는지 점검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가진 지혜와 총명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언제까지 해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소의 제사용 기구를 만들던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제가 그거 다 할 줄 알아요. 저도 어떻게 만들지 구상하면은 충분히 다 모습을 설계할 수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기술자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모세까지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지혜이고 가장 큰 총명함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성소의 제사용 기구를 만들 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또 자신의 수고를 더해서
하나님을 위해 제사용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기구를 만드는 동안 다른 사람들, 어떤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냥 손가락 빨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아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기술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난 저거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예배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재료를 좀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 무언가 준비하는 건 어른들이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뭐 내가 설교를 하겠어? 뭘 하겠어? 찬양 인도를 하겠어? 뭘 하겠어?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예배 나오라고 하면 그냥 잘 나가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캠퍼스 친구들이 천사 섬김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사 섬김은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청소하고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어른들이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지? 나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지? 무엇에 동참할 수 있지? 한 번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둘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모든 일을 자원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또 목사님이 시켜서 억지로 한다 해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달란트를 받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의미는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 없이도 정말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다면,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더 남을 만큼 넉넉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산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가정이 산다로 만나요.